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조금 좀 터프한 주제입니다. 조금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죠. 사실 오늘과 같은 이 현대 시대에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설교하기에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다룬다는 것은 다시 그들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산상수훈 강의를 하다가 요 본문, 31절, 32절 본문이 나오면은 사실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이 주제를 다루는 본문이 조금 그렇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건너뛰지 않고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듯이 성경도 편식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오늘날 사실 레위기 같은 성경이 거의 설교가 안 돼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강해 설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편식해서 보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보고 싶은 것 위주로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 위주로만 듣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병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균형 있게 다 보아야 되고, 균형 있게 다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비록 현대 이 사회, 현대 시대에는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고 피해가고 싶은 주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마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이혼의 잘잘못을 말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서는 버리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제는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또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또 들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이혼이라는 아픈 주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그 안에 담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남편의 존재, 그분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뭘 다루는 것과 똑같습니까? 결혼을 다루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결혼과 이혼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이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현수막이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현수막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을 굉장히 잘 정의해 놓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우리 최근에 결혼한 결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다 뭐라고 대답하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죠.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초점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이 사회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행복을 주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자마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경책 첫 장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복되게 하세요.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에는 행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행복보다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고 불행이 더 많은 것입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죄로 인해 깨어진 행복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복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산상순을 지금 벌써 17번째로 보고 있는데, 바로 팔복, 복에 대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복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8번씩이나 복이 있도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행복을 깨트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에게 불행의 그 끝을 보여주는 죽음을 예수님이 부활로 정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계시록을 가보면,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도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도 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시작부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회복하여 주고자 하는 이 행복이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같은 것인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합니다라는 오늘 이 세상 속의 대답 속에 있는 행복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 문제 없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이 잘 크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끼리 함께 여행 다니며 즐기며 사는 것, 그로 인해서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모두가 여깁니다. 물론 맞아요. 행복이에요. 그것도 행복 맞아요. 일반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행복이 진짜 참된 행복이 되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근본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행복 맞다. 그건 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가 준 거니까 그거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먼저 너희 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있다. 성경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팔복에서 다 배웠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축복,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행복, 축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삼는 것,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는 것,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데 기뻐지는 것,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났다라는 거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런 모든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복이라는 말,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파생이 됐다 그랬죠? blood라는 말이에요. 피라는 말로부터 나온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피라는 단어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행복은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부터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아무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다 좋고 아무리 그곳에 웃음꽃이 만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적 결혼의 의미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 마음이 맞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해서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의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관계, 부부가 한몸 되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돼요? 그런 일반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신실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부정한 여인과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행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신자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한 몸이 되는데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을 가리켜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 안에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뭔가, 결혼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라는 것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의 결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신자의 하나됨, 구원을 결혼 속에 담아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결혼에 대한 스토리예요. 성경 전체는 결혼 스토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결혼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혼의 청사진, 첫 번째 청사진으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결혼식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혼인잔치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의 참된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 후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결혼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리스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선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찢어내는 것, 그리스도와 신자의 하나됨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금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군가에게 주례를 맡기잖아요.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 이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주례가 있어요. 그죠? 주례를 맡기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의 결혼 주례를 서신 분은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결혼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사실은 물론 주례를 맡은 목사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약과 맹세를 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갈라서지 않겠다라고 손을 들고 서약하고 맹세한 분은 사람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라는 이런 말도 하세요. 말라기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모든 종류의 이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정당한 이혼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이혼은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가벼이 여기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는 잘못된 이혼에 대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혼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이혼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결혼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로부터 나온 잘못된 이혼관.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라는 단어의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쉽게 아내를 버려도 되는, 쉽게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결혼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결혼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혼 논쟁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여러분 여기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남자들만의 권리.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남자들의 권리입니다. 아내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결혼의 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결혼 속에 두신 이 복음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선다, 한 몸인 부부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혼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창세기 말씀으로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는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라라고 율법으로 왜 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의 결혼을 제정하시며 이혼을 금지하신 것과 신명기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요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결혼을 가벼이 여기고 이혼을 쉽게 해버리는 인간의 죄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부패했어요. 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성적 타락이죠. 성적 부패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성적 타락과 부패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갈라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 배경 중요한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남자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혼의 결정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는 조금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자신의 음욕을, 이 완악함, 자기의 음욕을 따라 다른 여자랑 결혼하기 싶어요. 근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를 몰아내어야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자신의 원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집에서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들이는 이런 시대적 속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려면 상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는 경우만 제한을 두세요. 하나님은 제한을 두셨어요. 이혼을 제한을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시 상대적으로 힘없는 여성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들로부터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방지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했는데 밥을 태운 거예요. 밥도 못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 라고 수치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아내가 잠깐 마주오는 남자에게 눈길을 줬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 하면서 또 아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이면을 보니까, 그 남자의 이면을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드리고자 하는 완악함, 음욕의 문제가 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쫓겨난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돼요. 여인에게 무언가 부정한 문제가 있구나,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 여인이구나라는 오해를 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 증서는 정당한 이혼 증서예요. 이 여인이 간음으로 인해 이혼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혼 증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다시 뭐도 할 수 있냐면, 재혼도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 있는 여인만 재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하지만 인간의 완악함, 특별히 이 남자들의 음욕과 완악함으로 인해 여인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여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이 이혼의 법을 제정하셨고, 특정한 이유에서만 이혼을 허용하시고 축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특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이혼 사유는 뭐라는 거예요? 부부 한쪽에 일방적인 음행의 문제가 발견됐을 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말도 조금 여러분 포괄적인 말이에요. 포괄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배우자가 육체적 간음을 행했을 때,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부부의 의미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간음하는 것은 뭘 깨트리는 겁니까? 한 몸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넓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상대의 어떤 부정의 문제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로 재산을 탕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인 경우, 그리고 전혀 그것을 고칠 의사가 없는 경우, 여러분 아내는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볼 때 상대의 부정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도 강제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잘못한 배우자가 다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그걸 감당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관계를 지켜가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다면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고 또 오늘 한번 가서 어떻게 한번 결단을 내볼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굉장히 우리 주님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상대에게 어떤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을 결정적으로 깨트릴 만큼의 부정의 문제가 발견됐을 시에는 그럴 때는 허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격에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여러분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여러분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러면 벌써 지금 다 공감하시니까 지금 웃는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는 다 했죠 이미.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 없어요. 가끔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면 잘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좀 진작 눈을 열어주셨으면,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열렸어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여러분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 때문에 못 산다, 요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와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 잘해야 오늘 저녁에 무사히 들어갈 텐데요. 저도 결혼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 함께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저는 그 서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 서약을 얼마나 수시로 어겼는지 모릅니다. 못난 남편이고 불성실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더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로 하여금 더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서약을 했습니다. 먼저 서약하신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셨죠. 나 예수는 죄인인 그대를 나의 신부로 맞이할 것을 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당신이 아플 때나, 당신이 건강할 때나, 당신이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실할 때나, 당신이 방탕할 때나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나는 그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나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것을 나의 피로 서약합니다라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먼저 서약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제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때일지라도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서약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는 안 했어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느낍니까? 우리가 이 서약을 잘 지켜왔다라고 느낍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닫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눈길을 주며 살아가는 불성실한 신부였다는 것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눈 돌리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간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이혼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정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혼하겠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부정한 우리를 인내로 품어주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 성경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을 맞아 결혼한 스토리 아니에요. 늘 다른 남자 품으로 가는 창녀 고멜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창녀 고멜과 같은 수치스러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이것을 만나는 복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그저 알콩달콩, 그저 깨볶는 현장이 아니고요. 부부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만나는 복음을 배우는 현장이 부부관계이고 결혼생활이고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신부 삼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남편을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이혼을 경험한, 우리 안에도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혼을 경험한 나는 혹시 실패한 인생인가 하고 그렇게 혹시 가슴 부여잡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들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설교자인 저의 잘못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의 이혼이라는 것을 통해 참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갔다면,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자리로 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 성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이 땅의 남편, 이 땅의 아내는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신랑, 신실한 남편, 우리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의 신랑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은 그 손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결혼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매 순간순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